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들으시면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과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전에 제가 또 이렇게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설치하고 세팅을 하는데 정말 아슬아슬해요. 뭔가가 다 이제 되는 것 같았는데 뭔가가 또 이렇게 좀 부족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또 때를 맞춰가지고 딱 정확히 또 연결을 해줘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그리고 또 이삭에 대하여서 야곱에 대하여서 말씀을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셉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네 사람의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또 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안식하고 그리고 또 은혜를 상속받고 누리고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야곱에 대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그리고 또 야곱을 변화시키고 야곱의 생명을 성숙시키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깨지고 부서지고 다 그렇게 하면서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야곱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오늘 말씀은 요셉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정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삶이라고 하는 거가 참 어떤 흠이 없이 참 온전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정말 여러분들 요셉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실 거예요. 요셉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 그래서 이제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로 요셉의 요셉의 생애는 야곱의 세대의 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7장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30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곱의 이 얘기를 하면서 요셉으로 계속적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가 야곱에게 속해 있는 어떤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는 야곱과 요셉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섞여 있으면서 사실상 우리가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한 사람의 어떤 변화의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셉이 삶을 살면 너무 어떻게 보면 모진 세월을 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그 시험 받는 것이 요셉에게 필요했는데
자, 창세기 41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 가에 서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상을 본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뜬 사람은 사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상에 꿈과 비전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 요셉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꿈꾸는 사람. 꿈을 꾸어가지고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구덩이에 빠지고 또 죽을 뻔했고 애굽의 그 노예로 팔려갔고 왜?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꿈꿔서 그런 거예요. 꿈꿔서. 꿈이 있어서 그랬어요. 야곱에게는 이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과 이상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무슨 그 도깨비 형이처럼 막 뭐 나와라 뚝딱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그 꿈과 이상이 성취되기 위하여서 이 요셉은 모진 세월을 겪는 거예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의 상인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 속에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고 그런 어떤 세월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시험을 통해서 요셉을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은 이 시험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이런 어떤 세월을 살아가면서 힘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지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실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요셉은 다스리는 권위를 받게 됩니다. 다스리는 권위. 자, 창세기 41장 37절로 41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같이 읽은 그런 어떤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리게 되었고 시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송사로 인하여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와 함께 했어요. 그와 함께.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꿈을 갖다가 또 꾸었는데 그 꿈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풀려나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바로의 꿈을 맞추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꿈을 맞춘 그걸 기억을 하고 바로 앞에 요셉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요셉. 분별력. 하나님께서 분별의 영을 허락해요. 지혜로운 걸 허락을 해서 바로의 꿈을 맞추게 하고 거기에서 권위를 허락받는. 다스리는 권위를 이제 야곱이 부여받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요셉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43장 13절에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들은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예. 요셉을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그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야곱의 인생 일대를 우리들이 이제 살펴보면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성숙해 나가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가 있느냐. 야곱이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시험을 통해서 훈련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어떤 다른 것이 채워져 있어서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될 그 마음과 그런 어떤 생각들이 이제 흩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야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우리들은 거기에 매여 있는 그런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야곱은 뭐가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느냐. 먼저는 라헬, 아내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내가. 라헬을 얼마나 정말 사랑을 하는지 야곱을 그 네 부인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사랑하는 라헬이 야곱의 곁을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랑이 어디로 가느냐? 요셉에게로 가요. 요셉을 그렇게 끔찍하게 또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요셉을 야곱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를 통해서 요셉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부여잡고 있는 것을 다 하나씩 놓게 합니다. 오늘 이제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요셉을 떠내보내고 그 마음속에는 또 뭘 가지고 있냐?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냐? 베냐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집중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기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없애든지 거두가든지 그걸 놓게 합니다. 이 장면이 오늘 43장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 보니까 야곱이 놓으려고 했어요. 안 놓으려겠죠. 그런데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곡식을 못 산다. 요셉이 분명히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간을 가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맞아 놓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붙잡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숙의 극치에 이르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감정을 통제하는 성숙한 요셉.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과정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5장 2절 3절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이. 우리가 이제 형들이 이렇게 이제 곡식을 사러 와서 거기서 1년의 과정을 이렇게 쭉 하면서 자기가 요셉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표현하지 않고 억누르고 이런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죠. 있는데 그런 어떤 그 모습, 요셉은 결코 목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이 있었어요, 감정. 그런데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감정이 너무나 쉽게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미성숙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의 모습, 이 요셉을 통해서 정말로 방송되고 가면서 오늘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억누르고 한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요셉의 성숙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성숙의 표시예요.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을까? 그것하고 여러분, 내 감정을 어떻게 하면 억누르면서 이 감정을 내가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 쉽습니까? 감정을 억누르기가 어려워요. 죄를 내가 이걸 저면 내가 이게 죄다. 그거는 딱 마음 결단해가지고 딱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 솟구치는 그 감정을 억누르고 그걸 갖다 다스리는 거는 이거는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숙의 모습이에요. 감정이 너무나 빨리 이게 요동치는 거 아직 미성숙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정말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도 그걸 갖다가 딱 잠재우면서 다스리면서 그런 어떤 모습, 그것이 바로 성숙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모습.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셉이 아주 멋진 얘기를 합니다. 45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이 만약에 일반적인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사람 같으면은 칼을 간다고죠. 내가 성공해가지고 내가 가만히 놔두나 보자. 팍 칼을 갖다가 쫙 해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기다렸다 하면서 막 뭐 그런 어떤 복수를 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악한 대우를 받았잖아요. 그 어린 그 동생을. 말 그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이렇게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형님들 고마워요. 형님들이 저를 그렇게 해서 참 죽이지 않고 그래도 애굽 상인을 팔아가지고 내가 오늘날 이렇게 과정을 보니까 이건 형님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다. 그러면서 그 형제들을 갖다가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은 지금 요셉을 보면서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은 사람의 입지라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죠. 그런데 요셉은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결코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하나님이시다. 형님들이 지금 나를 이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 예. 이렇게 그 형제들에게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자, 한번 읽고 47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과 그리고 또 그 아들들 다 지금 한 70여 명 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그런 사람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근을 피하여 온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기근으로 인해서 지금 외국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바로를 우러러보면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위치예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야곱 앞에 바로가 무릎을 꿇고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받음을 밟느니라 말씀이 있어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한번 보세요. 누가 높은 자입니까? 야곱이 세상적으로는 바로가 높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야곱이 높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높은 그 야곱 앞에 바로를 무릎 꿇게 하고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참 가진 것이나 누리는 것이나 부족하고 참 이런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을 낮추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놀라운 권위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귀한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바로를 축복한 야곱, 얼마나 멋집니까? 야곱은 지금 할아버지예요. 머리가 허옇게 보지는 않지만 그렇게 된 그 야곱의 모습, 세계를 지금 제패하고 있는 그 바로 왕이 지금 할아버지 그 앞에 이렇게 지금 저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하고 머리를 뒤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오늘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요셉이 입관하였더라고 끝나는 거예요. 50장 26절. 창세기의 마지막 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10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 가장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줬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볼 수가 있어요. 변화되고 성숙되는 그 모습은 바로 뭐냐?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갈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요셉에게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별개의 것을 볼 게 아니라 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형상 회복과 통치권을 동시에 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야곱에게 한 방면, 하나님의 어떤 형상의 방면이 있는가 하면은 요셉에게는 통치하는 통치의 어떤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들의 이 구원의 문제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있었던 그 경험되었던 체험되었던 그 각각의 그 요소가 통합적으로 주어질 때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방면만 체험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삭의 방면, 어떤 사람은 야곱의 방면, 어떤 사람은 요셉의 방면만 체험하다가 이렇게 이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결코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의 완전한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가 여러분들 손안에 잡혔을 줄로 압니다. 창세기 11장까지는 인간들이 네 단계에 이르러서 그 타락의 그 단계를 보았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렇게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이 네 명의 인물들의 스토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형상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기쁨, 자랑,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의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에게 있는 그 모든 신앙의 체험의 요소를 아름답게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